예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뭐 할머니들이 뭐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찾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나? 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저도요. 이제 짐 다 챙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현관문 앞에 섰다가 그거 까먹었네 하고 다시 방으로 뛰어 올라가는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어요. 그게 또 현관에서 그나마 생각나면 다행인데 차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한 번은 냄비를 이제 불에 올려놓고서 까먹은 거죠. 그래서 경보기가 왱왱왱왱 울어서 나가서 불 껐더니 이제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경보기가 울렸으니까 살았지 안 그랬으면 아마 뭐 홀라당 탔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참 인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나 봐요.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기억을 잘 못하고 그렇게 되죠. 기억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참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억의 주체가 이게 기억을 흐릿흐릿하게 잊어버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오늘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비록 3절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전환 구절처럼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어요. 이 안에 사실 출애굽기 40장 전체의 내용 스토리가 그 이유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까먹으시거나 잊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까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구약에만 나오냐? 아니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찬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메시아의 탄생을 앞두고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68, 69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72절 7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자식 좀 봐. 메시아 보내야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해야 되겠다 하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가랴도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가요 여전히 고민을 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탄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 못해요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바로 앞에.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일이 술술 풀려서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게 좌절됩니다.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네 배부르구나. 안 되겠다. 더 학대하죠. 상황이 악화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백성들을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모세의 눈에도 하나님의 시계가 약간
느리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시간이 미리 고지가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거죠. 아마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애굽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지 않으셨으면 탈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애굽 생활 너무 좋은데요? 나 여기서 아주 풍족하게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가야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나라를 이제 나가서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재화가 필요하죠. 그 이집트에서 그것도 챙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역사 안에 있으면 그 큰 그림 안에 있으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다. 하나님 왜 이렇게 천천히 일하시냐? 언제 일하시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제 이제 1년 지나고 1년 반 되고 2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 끝납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했구나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만약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어떤 역사가가 그것을 기록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 또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바로 승리,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해방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항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그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갈공명 이런 거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략가시거든요. 바로가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강제로 노동을 시켰죠. 노예를 삼아서 일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고 동족을 살해하라고 히브리 산파들한테 애가 나오면 죽여라. 자기 민족인데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의 인종 청소 수준으로 잔인하게 정책을 쓰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뺏어서 나일강에 던져라. 단순히 인구 감소 정책이었으면 여자애들도 죽였겠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서 그래요? 미래에 싸울 군인들이 되니까, 미래에 전사들이 되니까 전쟁을 피하려고 바로가 이 정책을 편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 정책을 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들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서 나 던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의 군대가 나일강이 아니라 홍해의 수장이 되죠.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바로의 박해 정책을 하나님께서 전부 좌절시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냐?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애굽을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작전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상자 침투 작전이에요. 영화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죠. 그럴 정도로 아주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죠. 히브리 엄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꼬 하면서 석 달을 숨겼습니다. 100일 정도 됐겠죠?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아이 죽겠구나. 그러면 해보자 하고서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어디로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로요. 시간도 안 아꼈죠? 그 나일강에 떠나려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 바로의 공주 딸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아이를 입양하게 하시죠. 사실 그 방법 말고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법을 어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또 그때 공교로운 타이밍에 아기가 울어요. 울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하나 이렇게 쓱쓱쓱쓱 걸어 나옵니다. 누구예요? 10살쯤 된 여자아이.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죠. 그래서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공주님 이 아이의 유모를 찾으십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이 베이비와 자기가 품은 이 아이와 이 여자아이가 연관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로의 딸은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구나 알았거든요. 미리암이 자기 신분을 노출했었어야 했어요. 숨기지 않고 노출했을 경우에 아마 다 학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그런데도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유모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 요게벳을 데려오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맡기세요. 4살 될 때까지, 젖될 때까지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지키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머리학가세요? 이런 기술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바로가 히브리 남자 다 죽여야지 했을 때 여자도 죽일 생각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뭘 하겠어, 식모로 노예로 써야지 하고 무시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셋이나,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딸까지요. 그를 통해서 이 이집트를 뒤집어 엎을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집트의 심장부에, 그 바로의 궁전에 이 갈대상자가 침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면서도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라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전략 탁월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과 길들로 우리 삶에 이렇게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철 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숱한 원망의 스토리들. 지금 저희 큐티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아주 참 다이나믹하게 나와요. 홍해 건너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땐 언제고 갑자기 3일 지나니까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마라 이 물은 왜 이렇게 씁니까? 이러면서 투덜투덜하죠. 그리고 엘림 샘물 곁에 가게 하셨는데 잘 쉬다가 또 며칠 가니까 양식이 없어요. 이번에는 굶어서 죽겠어요. 투덜투덜.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기적적으로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와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백성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홍해도 가르고 샘도 주시고 양식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이거 보시고.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그 말씀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언약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 엄마가 말 안 듣는 자식한테 야, 너 그럴 거면 밥 먹지 마! 그랬다가 또 몇 시간 지나면 왜 밥 안 먹어? 밥 먹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를 기억하셔서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돌보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가랴의 기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구원의 뿔을 주십니다.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것인 것처럼. 나는 나니까 내 맘대로, 내 자녀도, 내 사업도, 이 사람도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거예요. 그 백성을 내 것처럼 여기는 거. 사역자들도 이 교회 내 거예요 라고 여기는 거 큰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보시고 내가 쟤네들 진멸하겠다 할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야, 저 백성, 내가 진멸하겠다는 저 백성 너의 백성이잖아. 네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잖아.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 제 백성 아니에요. 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부터 구원을 받아서 40살 때까지 아주 이제 신앙을 배운 거 잘 체득돼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40살 될 때까지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와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어요. 아주 준비를 잘한 거죠. 실력을 갖춘 거죠. 애굽 사람 한 번에 때려 죽일 정도로 체력도 있었어요. 민족을 향한 마음도 있었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나설 때가 됐다. 라고 무대에 딱 등장했는데 왕자 신분으로 이 동족 이스라엘 때리는 그 십장을 보고 열받아서 때려 죽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40세의 모세는 이 민족 내 민족이야. 이 민족 내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80살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손들고 나가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나의 가정도 사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사건, 무엇이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어디 민족 종교의 신이 되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 스토리를 보면 그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얘기 아니야? 모세도 그 민족적 열의를 가진 독립투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면서 목적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16절에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애굽에게 복수하려고?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일어나서 가축과 사람들을 막 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막 얘기해요. 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 사람이 못해요. 그 전에 피 바뀌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었어요. 흉내를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박재앙이 일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두 패로 갈라집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재앙을 피한 거죠.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신하들이 바로한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망했어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라고 태도가 바뀌어요. 근데 그 태도의 절정이 향하는 곳이 바로 6월절 재앙이 선언되었을 때입니다. 온 애굽이 뒤집어졌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해요. 다른 여러 민족들이 따라 나선 거죠. 왜 이 타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혈연 공동체냐? 아니요. 이스라엘은 혈연이나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였어요.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네 씨가 천하 만민이,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만민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복음의 계시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복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언약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펼쳐짐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 또한 붙잡아야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보고 다 선교지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디 저 멀리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거대한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 오늘 나의 삶도 내일의 삶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해야 할 일이 없는가? 나는 그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 안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도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 이 출애굽 스토리에서 뭐 조연상을 준다면 아마 요게벳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게벳 어땠을까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때는 뭐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얼마나 고민했을 거예요. 제발 아들이 아니어라. 아들이면 죽어야 되는데. 조바심이 있었겠죠?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절망했겠죠. 아들이잖아.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3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결단하죠. 이래도 저래도 죽는다면 바로 공주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 안색에 정성스럽게 바르고 모세를 떠나 보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갈대상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걱정으로, 염려로 만들어 놓은 갈대상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남편? 아내? 자식? 사업? 나의 꿈? 나의 재능?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나의 삶에 만들어진 이 갈대상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시니까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반석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해야죠. 그 갈대상자를 떠내려 보냈을 때 그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야죠.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대 상자에는 무엇을 담아서 주님께 드릴 것인가? 무엇을 담아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것인가? 우리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언약의 역사로 오늘 나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주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것들, 나의 가정도 삶도 자녀도 사업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여 맡겨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붙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줬소서.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주님 앞에 무엇을 결단으로 드려야 할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펼쳐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때 주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그것으로 또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책임지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써내려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순종의 얼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으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언약 맺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승리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예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라고 하나님 쥐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통하여 이 온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